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은 운명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렵니다. 오늘 예수의 동행 네 번째 말씀으로 오늘도 관계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잘못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평생 후회를 합니다. 사는 맛도 뭣도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매일매일 감사하고 사는 것이 매력적이고 흥분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 사람이 있고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관계를 맺을 사람이 있습니다.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과는 자신의 인생을 말하고 깊이 있게 삶을 나눕니다. 자신에 대해서 세밀하게 터놓고 행과 불행의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별로 가깝지 않은 관계의 사람과는 그렇게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만나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만나기는 만나는데 오고 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또한 관계의 기회를 자꾸 놓치지 않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보다는 자신에게 이 만남이 득인가 실인가를 생각하다가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가치체계가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든지 없을 수도 있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을 얻는 것은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관계의 사람입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의 운명을 말해주는 평가서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일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깊은 관계가 아니라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패하는 사람은 돈을 벌지 못해서 실패하거나 승진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실패하는 겁니다. 좋은 관계, 깊은 관계,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그는 어느 경우에도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했더라도 실패는 그에게 오히려 더 좋고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관계의 복이라 그 말입니다. 나의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멀리 있는 사람까지 관계의 창으로 다시 바라보고 관계의 인생관을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종교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무엇인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불안하고 또 허전하고 의지할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라는 신을 찾고 그를 숭배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죽은 재물이나 향을 피워 신을 부르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란 관계행위입니다. 전능자이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관계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관계의 스토리가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에덴 동산의 첫사람인 아담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은 제사를 지내고 경배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어서 23절을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즉 아담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선물이 바로 하와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이제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하와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셔서, 즉 에덴 동산에서 삼각관계를 잘 맺으며 지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8절 후반부에 뭐라고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되기 전의 단계인 도피 단계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런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결국 서로의 관계를 깨트리는 파괴자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끈질기게 유혹하는 이간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점점 죄의 타락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 관계를 끝맺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은 하나님과의 단절, 이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보여주신 것이 또한 뭐냐?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으시면서 서로 예수님의 피와 몸을 나눔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제자들과 서로 깊은 관계의 삶을 사셨지만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도 언약의 관계를 깊이 맺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 말할 때 가장 중심적으로 말한 것 또한 관계입니다. 계속해서 5군데의 말씀을 보실 텐데 같이 화면에 나타날 때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어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자, 여기 보면 서로 지체관계, 서로 돌보는 관계, 서로 짐을 지는 관계, 또 서로 연결되는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등 무려 250회 이상을 교회와 성도의 관계 공동체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관계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관계를 누구와 어떻게 맺으라는 것입니까? 관계라는 말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관계가 자세히 더 무엇입니까? 관계의 출발과 끝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보다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들의 원인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교회가 친교와 교제와 만남의 공동체라는 것을 인간관계나 사회적 관계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재미있게 소통하고 친밀하게 연결되는 것만을 우선시하게 될 때 결국 문제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연결의 통로가 되고 관계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가 될 때 사람의 관계도 하나가 되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와의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며 좋은 관계들로 유지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예수님과 좋은 관계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관계를 맺는 것입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주의 만찬을 기념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이 관계를 높여주고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한다면 그 이상의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세 가지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과 관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적인 암과 실제적인 알미입니다. 자, 그동안 예수님을 알려고 시도할 때 단답형 질문과 대답으로 일관되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그의 부모는 누구인가? 요셉과 마리아. 몇 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가? 3년 반. 주로 어디에서 사역하셨는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등등. 이런 것을 알아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인 알, 이것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아는 것을 말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 그것의 비중과 아는 것의 비중, 이 둘 모두를 통해서 성숙된다 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이 되겠지요. 실제적인 암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또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와 같이 얘기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대한 성장이 필요함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 깊이 아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친밀할 수 있고 아는 만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예를 들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가를 알게 되면 나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나같이 가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어떻게 대신 사주소서. 그러니까 내 존재 가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날 사랑하셔서 나를 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존재 가치가 별것이 아니라 복되고 귀중하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비밀하게 절절히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면 진정한 사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안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이 그런 가운데서 나온 고백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관계한다는 것은 그를 깊이 있고 자세하게 아는 것으로 이 세상에 왜 오셨고 나를 위하여 그는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불이 타오르고 열정이 생겨납니다. 꺼지지 않는 열망을 갖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요. 그러므로 지금보다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고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 틀에 박힌 예수님을 대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아는 것에 대해 무관심해하고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결단해야 합니다.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정신과 삶을 깨달아 알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관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실 때 무엇이 핵심입니까?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자는 누구인가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19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절을 보세요. 20절 말씀에도 뭐라고 그래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22절이요.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이 뭐예요? 따른다라는 말이에요. 따른다. 네? 자, 그들은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전부로 여겼던 것, 지금 제자들에게 소중하게 여겨지고 전부로 여겼던 것이 뭐예요? 첫째는 그물, 두 번째는 배, 그리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란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니까요.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면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버린다는 것은 뭘 말해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과 함께 했던 것들과 이별하는 것이라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따르라고 부를 때 즉시 버리고 따름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관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따르라고 부르셨는데도 따르지 않아 축복을 잃은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관계의 축복을 잃어버린 걸까요? 61절에 보면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먼저라는 우선순위입니다. 제자가 될 뻔했던 사람의 우선순위는 먼저 내 가족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먼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무엇을 버리고 의지할 것인가, 무엇인지 구별되어야 한다 그 말.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따르겠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도 버려야 할 것을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놓쳤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일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자신의 생각, 느낌, 의지, 욕구, 자신과 자존심, 가족, 명성, 영향력, 본능, 행복을 예수님에게 복종시키고 따를 때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며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절대적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시스템이나 규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그분에게 맞추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과 관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들이 관계한다는 것은 단순히 대화하고 배우고 나누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것이 주 목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에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선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에 대한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의도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입고 유익이나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한 것보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본받을 것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하길 그들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외식주의자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어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스스로 마음이 온유하거나 겸손하거나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런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예수님을 닮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자신을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 생활은 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색깔, 내가 원하는 분위기, 가구, 장식을 선택하여 내가 살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집을 짓기 위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집을 짓기 위하여 나의 집을 몽땅 헐어버리고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멋진 집을 짓는 것은 모든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살기 위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자꾸 리모델링만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내 삶의 도움자로만 자꾸 부르려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품, 관점, 생각, 태도, 스타일, 감정의 문제, 또한 자아, 돈, 친구, 성공, 이성, 즐거움, 쾌락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추방시키고 예수님께서 계세할 자리에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궤도 이탈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은 정부 관료인 보디발의 집에서 전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건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끈질기게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여인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담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찌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여인과의 관계 능력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능력을 더 크게 보고 당신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의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자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을 깨뜨릴 수가 없다.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요셉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관계를 선택한 것이지요. 이 선택이 요셉의 운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선택은 오직 하나만을 위한 유일한 선택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첫째,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